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 있을 그때에 여러분 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바로는 왕을 바로라 돼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몇 달 동안 아무리 골머리를 알아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꼬였어요. 더 꼬여. 이제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냥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되는데 17절에 한 절이지만요,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모르긴 몰라도 막 전염병이든지 뭐 해갖고 가족들이 막 푹푹 죽는다든지,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여자를 데리고 이 후궁하고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또 못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성경에 없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주일 연기 해가지고 이제 저 신방을 차려라 딱 해놨는데 또 일주일 돼가고 하려고 하는데 뭐 저기서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한 몇 번 경험해보면은 딱 머리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문제는 이 생전에 없던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이 여자 때문이구나 느끼시지 않겠어요? 이 여자 때문이다. 그래서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네가 내하고 무슨 문수가 져서 나를 이렇게 대접했냐? 왜 네 아내라고 안 하고 왜 너희라고 해서 나로 그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게 했느냐? 그 바람에 내가 죽을 뻔했다. 데리고 가라. 그죠? 데리고 가라. 그리고 바로가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데리고 가라. 그러고 야, 준 거 다 내놔 이래야 되는데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심지어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막 말하면서 그 아내와 모든 소유까지도 다 가져가는 거야. 저 붙잡아 뒀다가는 완전히 내가 다들 그것도 뭐 내놔 이랬다가는 나중에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보낸 거거든요. 아무리 바로라 해도 천하에 그 권세를 쥐고 있는 바로라고 해도 이 신의 진노를 감당하기에는 약한 것입니다. 이 바로가 볼 때는 지금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는데 막 당하고 있으니까요. 여자 때문에 혼쭐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쭉 직장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하면은 늘 내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갖습니다. 아니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막 열심히 막 일요일도 오고 막 수요일도 오고 하는데 지금 뭐 수요일도 막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 연습 한 30분만 하면은 이제 가가지고 내일 공부하려고 딱 마음먹은데 그날따라 또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고 1시간 반 해버리네. 이러면 막 이거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은 늘 내만 손해보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기의 자신의 지금 자기의 아들을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갈 길이 없을 그런 수렁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개입하셔서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까? 주님 무슨 말인지 알았지? 실수해갖고 가다가 넘어져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실수 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더 잘 도와주시겠느냐. 그래, 이 주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여러분 오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 세상의 힘을 우리가 얼마만큼 키워야 그들을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의 것을 취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중간하게 뺏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 설사 이긴다 해도 세상은 내가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 힘센 것만 보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힘이 세서 큰 힘으로 세상하고 이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이긴다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필요도 축복을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부자입니다. 바로에게 얻어가지고 더 많고 그래서 창세기가 12장에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근데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므로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은 간접적인 복이지 하나님의 간접적인 복이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큰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땅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신령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걸 기쁘게 해주고 결국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많이 받으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기도할 테니까 잘 머리 좋게 해줘서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능력은 여러분 잠언 3장 6절인데 제가 안 찾겠습니다. 3장 6절 범사에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자.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모든 삶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또 필요할 때는 개입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삶에 정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 어떤 하나님 말씀을 좇을 것이냐 내가 정말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좇을 것이냐 아니면은 도대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라고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것이 그것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가는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 그건 고난 진짜 그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전부 100% 의미가 없거나 유익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누가 줘도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이 막 거짓말 해갖고 어찌어찌해갖고 아내 가지고 뺏겼는데 결국은 모든 게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지 않느냐 돈 더 벌었지 않느냐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을 끝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돈 더 벌고 많이 벌고 높은 사람 되는데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간다 이 뜻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그래서 망하는 거, 흥하는 거,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갖고 올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다. 그 땅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사실은 애국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쭉 아브라함의 한 장 쭉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땅을 함부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매성경 본문 보셨죠? 어떤 때는 구름이 아침에 막 날이 새자마자 구름이 움직여가고 따라가야 돼요. 어떤 때는 구름이 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대로 있더라. 사람 분통 환영하는 거죠, 그죠? 저 구름이 고장나는 거 아니다.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큐티가 안 된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한다고요. 잘 모르겠는 분 집에 찾아보세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너무 쉽게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그걸로 다 도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시행착오 하지 말고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뭐가 좀 회의가 오고 뭐가 좀 앞뒤가 좀 잘 안 맞고 막히고 좀 마음에 회의가 오더라도 여러분 흉년이 있더라도 기근이 있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대로 끝까지 뿌리 박고 죽더라도 그래서 죽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이것이 축복, 이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